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노소 특별히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은 이 이름이 마음에 많이 와 닿으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한 4분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요약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또 저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그 이름일 겁니다. 과연 조영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러는가 생각하실 건데 동영상을 보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순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조금 전에 나왔는데 다시 할까요? 빼고.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 동영상을 엄마는 그래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꽤 많더라고요. 제가 새벽 한 3시 넘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봤는데 마음에 이게 너무나 많은 이렇게 슬픔과 또 계속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낳아주신 어머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머님에 대한 노래가 엄청나게 많죠. 그 대중가요 중에서도. 그래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 계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보편적인 분들이 다 잊고 삽니다. 부모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가가 완사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님은 작년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보고 싶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머니의 깊어지는 주름을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니까 더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의 그 큰 길까지 차가 이렇게 대문 앞에서 큰 길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눈밀로 쳐다보면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머니에게 많이 이제 감정으로 호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이 제 마음을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교제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지금 보셨던 이 동영상이 아마 매치가 되실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편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아삽이 전하는 교훈. 과연 아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에게 뭘 전하고 싶어서 이 시편을 11편 정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은 1절부터 8절까지 그가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조상,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을 뜻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후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삽의 그 78편 전편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하자. 우리가 기억하자. 요약한다면은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자. 이런 것들이 아삽의 78편에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레위인이었습니다. 베라카의 아들이며 많은 아삽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을 기록한 시편은 대부분 BC 1000년경에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성가대장이었던 걸로
보여지며 다윗 시대 때 실존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아삭과 헤만이라는 사람은 같이 성가대에 봉사했고, 레위인은 성막과 회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훌륭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별도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물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부여받았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분깃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우리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제사에 관해서, 절기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느끼는 게 다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와 닿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씨를 뿌릴 때 고랑을 내고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씨를 담은 이렇게 큰 바구니가 있다면 이렇게 망토를 메고 이렇게 그냥 뿌립니다. 옛날에 이렇게 보리밭에 그렇게 뿌리는 거죠. 그보다 더 그냥 아무 데 뿌립니다. 그러니까 덜어는 돌밭에 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유대 문화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자매님하고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해라.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걸 적용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의 인사법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TV에 보면은 이마에 인사하는 사람 있고 볼에 인사라 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는 핸드메이크 하죠. 서로 악수. 형제님들은 이렇게 악수하고. 그래서 문화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삽이 왜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보니까 정말 그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역사는 빨랫줄로 비유한다면은 깨끗한 빨래가 아닌 거예요. 빨랫줄이 있는데 그들의 역사가 빨래라면은 너무나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리고 정말 빨래를 해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빨래가 그 하나님의 빨랫줄에 널려져 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과 반역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과 심지어 배도하는 것과, 배도는 하나님이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모든 역사들이 아삽의 시대 때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너무나 그렇게 많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셔서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자, 하나님을 가르치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것들을 다른 시편 기자처럼 아삽도 마음의 감동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은 아삽하고 헤만은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보며,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족보가 나오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뛰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족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하나님 제시하시기 위해서 실존에 있었던 일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사용하시고 족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왕이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다윗하고 아브람을 거론하면서 그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거죠. 갈릴리 그 나사렛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의 그 왕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열었을 때 제가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으로 받아들였을 거 생각합니다. 마태는 그들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왕의 가르침을 5장부터 8장까지 쫙 기록하고, 왕이시기 때문에 기적도 10가지를 쫙 모아서 합니다. 예수님이 10가지만 기적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을 지배하고 그 문둥병을 낫게 하고 모든 마귀를 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아삽도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 민족에게, 특히 더 후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자. 만약에 형제자매님들 아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만찬 예식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 달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하나님은 전 인류를 통해서 아담부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 지상에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직접 다스릴 때도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당돌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내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바꾸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기억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들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열정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당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80이 되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제가 모세의 120년 삶을 생각할 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철학자도 그것을 논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80년을 그냥 허송세로 하며 살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40년을 모세가 모세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기다리잖아요. 제가 오늘 좀 메시지를 좀 원색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 잘 안 기다립니다. 조바심 내고요. 믿음 없고요. 잘 기억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그 레위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기록했을까? 저는 구약 성경에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운 게 레위기입니다. 제가 그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레위기가 뭐가 나옵니까? 제사 나오고 절기 나오죠. 성막 나오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기 좀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고 영성이 깊으신 분은 그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금을 입혀서 순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두게 하셨고, 촛불의 의미와 그 뭡니까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다 그런 의미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들어보면 다 아멘이 되고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다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몇 큐빗으로 만들고 뭘 하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성막의 그림을 봐도 내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왜 하나님 기록하셨을까? 그런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을 겁니다.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절기는 그들의 후손들이, 자손의 자손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절과 장막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속죄는 제사네요. 그런 오순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전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율례,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가서 베풀으라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는 양을 잡는데 양을 암놈을 잡아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다른 형제님은 쑥놈을 잡아가지고 가져가요. 똑같은 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올 때 몇 년 된 흠없는 뭐를 잡아서 가지고 온나, 돼지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말씀의 제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 그 문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민족들은, 다른 동료들은 다 재물을 갖고 왔는데 재물 없이 오세요. 그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은 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정한 장소에 가서 잡아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하셨고, 신명기는 2세대, 광야 38년 동안 불순종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이 그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합편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에게는 어렵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과서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9장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유일한 민족이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유일한 민족이 왜 되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가장 주시는 바알입니다. 바알하고 그무스가 성관계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보니까 포도송이도 이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풍요를 막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보였던 그 홍해를 갈렸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메추라기를 2m 넘게 오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적은 절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란 말을 붙였는데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율법사와 그 바리새인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네가 메시아이면은 이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안 하고 이적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증거, 표적, 요나의 표적. 그게 표적은 증거와 이적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증거가 있다. 나에게는 요나의 증거를 봐라.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나가 메시아인 증거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목격했던, 체험했던 그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누어줬던 그 제자들이 4,000명을 먹일 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구절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지금도 나는 기적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구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처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돋보기처럼 꽉 크게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제 눈에 꽉 차게끔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적을 구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교육하게 유익하니까 성경을 봐라. 이는 너를 온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신 그 제 기도에 말씀해 주신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기적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저는 제사에 대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제사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고, 예수님도 우리가 뜻까지 안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다시 오심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실 때 레위기서 4장에 보면은 아무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더 시간이 거슬러 가서 700년 전에 이사야 통해서 한 목자가 날 것이다. 한 아이가 날 건데 그는 기묘자다. 너희 팽강의 왕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다. 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천년이 되었을 때 시편 22편에는 바산의 힘센 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뼈를 셀 수 있으면 수족이 찔려서 죽을 것이다. 1000년과 700년과 400년과 계속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딱 때가 차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장소에 그 모양대로 예수님 죽으셨더라고요. 예수님 대한민국 백두산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십자가 사형틀을 택하셨고, 그 예루살렘 명문 밖 갈보리 그 언덕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떤 제자가 어떤 피조물이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 제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약시대 때 그 민족들에게 보였던 그 제사는 곧 순종이죠. 절기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것은 엄청난 가르침인데, 다윗이 소원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소원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다고 하나님이 세 사람 다 칭찬했잖아요. 성경에 세 사람 엄청난 분이들이죠. 그 세 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소원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자기가 이런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는 성막에 거하시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장소를 다윗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 장소가 엄청난 중요한 장소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장소 중에 한 장소가. 사무엘하 2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의 사람 아라누아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는 아라누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는 앞에 보면은 오르나시죠. 같은 장소입니다. 이제 벨칭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3장이죠. 3장. 네, 3장.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예, 찾기 힘드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막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데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할 장소를 번개를 때려가지고 천사를 시켰어. 이곳에 할 거다. 그 장소가 오르나의 타작마당인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가서 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헌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최고의 좋은 것, 최고 자기한테 귀한 것,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고 이 장소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울 거다. 다윗에게 그 장소를 지적해 준 것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렸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뱃속으로 난, 특히 어머니가 자기 뱃속으로 난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세워졌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은 뉴스에서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슬람의 돔 있죠, 돔, 황금돔. 그리고 서쪽,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서쪽 벽, 성벽만 남아있잖아요. 다이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다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내려버리고 그들이 1948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찾을 때까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여기 있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고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웠던 이 장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장소.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네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엄부에 네 자리를 펴도 나는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간과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동일선상에 놓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말을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을 정말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서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신구약 총 통틀어서 이건 제 분별입니다. 총 통틀어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을 가르칠 때 그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통곡하며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령의 성전 돌이 세워졌을 때 우는 소리인지 기쁜 소리인지, 우는 소리와 기쁜 소리가 섞여가지고 이 우는 소리인지 기쁜 소리인지 몰랐던 그런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범죄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도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동영상 이렇게 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어머니 같습니다. 아버지 뭐 그러면은 또 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어머님이 가장 위대한 어버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제 육신의 아버지가 작년 6월 1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설 명절이 되었잖아요. 근데 형들은 가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에게는 이제 딸 하나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산소에 가는데 어머니는 막 음식을 준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뭐 과일하고 뭐 이런 거 저게 뭐예요? 음료수 같은 거. 그래서 어머니 그거 아버지 가끔 오셔도 아버지 절대 오셔서 드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천국에 하나님께 계시지 안 드십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 안 하시고 그거를 까만 비닐봉지에 담으셔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힘드시잖아요. 근데 힘도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 마음을 잘 몰랐었는데 산소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모셨던 이렇게 아버지가 화장해가지고 유골하면 이제 6개 비석인데 그거 가는데 이 딱 장소에 이제 그 아버지 산소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대승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대승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큰형님이 62살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하신 지가 62년이 이제 되신 거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1년을 해로를 하신 거죠. 61년 동안 아버지하고 사셨는데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 많이 힘들게 하셨거든요. 평생을 뱀으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안 오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소에 모시고 갔는데 산소에 그 딱 아버지 산소에 그게 딱 보이자마자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막 달려가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막 대승통곡을 하시더라고. 저도 막 이렇게 어머니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막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러실 분이신 건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모시고 와봐 드릴 걸. 아버지 그거 안 계시다고 뭐 자꾸 가르쳐 드리기만 하고 그걸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까지 덜 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한바탕 크게 우시고 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홀가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아버지 이제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어젯밤에 아버지가 이 거실까지 들어왔다 갔다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니를 얼마나 기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 아삽이 그 후손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찬 예식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또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보시고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 지내라고 요구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주시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우리 삼아주시고. 그래서 시편 78편에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 78편에 보면은 이 말씀 보면서 줄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마 이것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삽이 정말 이것 스스로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78편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므로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제 마음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전 경륜을 다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오직 그런즉 그들은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라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뿐인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들의 민족이 믿음 없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내주하겠다고도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이 육체뿐인 것을 그들이 거듭거듭 실패할 때, 거듭거듭 불순종을 할 때, 따라오지 않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도 범죄한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말을 쉽게 빨리 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을 도울 때, 내가 가난한 자를 거지를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곧 여호와에게 꾸이는 것이다.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바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그 장소를, 그 행위를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삽이 78편, 시편 78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후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임은 늘 오늘과 내일의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요. 새벽에 문득문득 잠이 잘 깨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이 딱 깨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시 멍하게 그냥 잠들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와서 이제 물 한 잔 먹고 다시 또 기도하고 잡니다. 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냥 잠자기 전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또 지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옮기지 못했던 것들, 그걸 회개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한 2시, 3시쯤 돼서 잠을 이렇게 깼어요. 그러면 다시 자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쭉 자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수아가 자는 거 보면 좋아요. 하나님도 제 자는 모습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내일 것들 한번 또 도움을 청하고, 나를
다스리실 것을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잠들면은 아침이 좀 마음이 몸은 힘들지만 중간에 잠을 깨서 숙면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사랑할 수 있는 영역도 주셨고 생각하는 것도 나한테 주셨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제게 주셨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감동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코드를 내 육체에 심어 놓으셨고 내 영혼에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그 교제 말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기억할 수 있구나. 나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겠구나.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책망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1시간 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네요. 원래 30분 하면 막 이게 마음이 이렇게 조바심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원래 조금 1시간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저도 교제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윤은채님 광고를 드렸었는데 최영림 씨 그분 배우자분 있잖아요. 그분 아까 오면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교회를 많이 지금 어릴 때부터 결혼하시고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